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생명의 삶 그 책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사야서 32장 우리 목요일 거를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8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책이만 있거든요. 예. 생명의 삶 5일 날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4절하고 8절 우리 두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경솔한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어눌한 사람의 혀는 정하고도 열감을 낼 것이다. 8절.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아멘. 네. 분별력과 고결함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앞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이사야 32장 1절 시작.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32장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보라,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건 현재에서는 그와 반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의가 통치가 되지 않고 공의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왕,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 여러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따라가게 되고 소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불신앙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절망과 영적 암흑으로 인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절망과 암흑이다라는. 그러나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게 되고, 여기서 그 역사적인 왕은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히스기야로 역사적인 왕이지만 또 이것을 이제 예언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언을 말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릴 것을 이제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림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식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감찰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심리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요, 눈과 귀,
마음과 입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가 뭐냐? 바로 원수의 공격과 유혹을 피하는 은신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악당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4절에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러죠. 혀가 유창하고 또렷한 말, 이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진리와 정의가 다스려지면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경솔하다는 게 왜 이제 막 분별력이 없는 거죠. 막 충동적인 거죠. 경솔하다고 할 때 그냥 막. 근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그리고 담대해진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악당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뭔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경솔해요. 충동적으로. 또 엉뚱하게 우리는 악당들을 존귀한 자라 그러고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실없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으로 꾸며서 불경건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목마를 사람에게서 물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말 속에서 참 가벼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걸 꾸민다요? 악한 일을 마음속에 꾸미고 불경건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 귀, 마음, 입, 이 네 가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이라는 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건 다 보는 것에서, 우리가 뭐 물건을 구매하거나 뭐 결정하는 거 다 보는 것에서 결정되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귀, 우리가 듣는 걸로 판단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 귀가 열려야 됩니다. 또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마음속에 꾸민다. 마지막에 뭐예요? 입입니다. 입. 실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다. 뭐 불평이든 원망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과 귀, 마음과 입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눈, 또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과 공격,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살게 하는 것이죠. 7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당은 나쁜 무기를 갖고 다니고 악한 사람들의 간청이 적당하지만 악한 계획을 꾸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죄라는 것은요, 나쁜 무기를 갖고 다니고 악한 계획을 꾸미고 거짓말과 가난, 파멸. 죄의 결국은 다 파멸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 인간의 죄가 결국은 악함이 파멸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역사의 흐름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렇죠?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아서 또 뭐를 지어요? 죄를 짓지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오늘 진짜 무식하고 돈 없으면요, 죄를 지을 확률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의 힘, 권력, 차라리 권력이 없었으면, 차라리 힘이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돈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죄를 짓고, 문화가 발전하면 문화가 발전할수록, 지식이 올라가면 지식, 철학, 결국은 인간의 결국은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죄인을 돌이킬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저 죄인들을 다시 돌이킬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적인 눈을 보게 할까? 보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오늘 8절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 이런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정말 고결함이 뭘까? 우리가 고결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가? 이게 교양인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경건함인가? 단지 이 고결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수준인가? 정말 고결함이라는 것은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고결함이다라는 건 깨닫는 거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내 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영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패역함, 이 악한 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불의와 간사함, 마음의 악함,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을 낳게 하고, 그것이 뭐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게 한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정말 저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결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결함이라는 게 그냥 내가 그냥 경건해야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으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준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악과 세상 유혹과 세상의 풍습이 우리의 뭐가 돼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떠한 유행, 세상 것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고결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기를 내가 기뻐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 고결함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수동적인 의미의 가만히 있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순종하는 것에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세상 가운데서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곤고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곤고함이 찾아온대요. 이 곤고함이 뭐냐? 허망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은요, 반드시 무너져 버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함.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허망함과 막막함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내 속에 여전히 문제와 허망함과 무너져 버리는 곤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싶어 하는가?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열정이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결한 삶이다. 그것이 존귀한 삶이다. 그러니까 존귀한 삶, 고결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이 고결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나라의 통치, 정치의 최대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신정 정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 그러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통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노력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자 하는 그 열정,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고결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뒤에 좀 말씀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인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금요일 거를 볼까요? 15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또 옆에 왼쪽에 있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 해가 조금 더 지나면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사야 32장 9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랑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뭐냐? 바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을 기대하며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되지. 가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보면서 야,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잊어먹고 뭐 이렇게 사고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없어지고 막 뭐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매주 한 건씩 생겨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무사한 일이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 근데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또 기도 제목 보면 아무 일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냥 안일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한 일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지 내 삶의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안일함, 무감각을 원하는 삶입니다. 환란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나는 그냥 사치하고 방탕하면 거기에 빠져서 태평하게 그냥 편안한 삶, 태평한 삶을 즐기고 마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삶.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지 배부르고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태평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삶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 삶에 당황함이 찾아올 것이고 영적인 탄식함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이 32장 1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평한 여인들아 마음을 졸이라. 믿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는 딸들아 벌벌 떨라. 옷을 벗어 벌거숭이가 되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라. 그래, 뭐라고, 어떤 여인들이라고 나와요? 태평한 여인들아. 10절에 보니까 자신만만해요. 더 이상 이제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어둠의 때가 다가오는데 태평해 있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환란이 닥쳐오는데 태평함에 빠져 있어요. 현재의 그냥 삶에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사치와 방탕함에 빠져 안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될 줄 아느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유다는요, 장차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약탈과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당장 넉넉하고 태평하고,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저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두고 갔습니다. 지금은 밭에 포도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밭이
폐허가 될 것이다. 땅에서 이제 앞으로 사람과 식물조차 살 수 없는 황폐함으로 변화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 자랄 테니 가슴을 치라. 큰 기쁨을 주는 모든 집과 유쾌한 성읍을 두고 가슴을. 14절. 요새는 버려지고 시끄러운 성은 적막해지고 막대기가 영원히 폐허가 돼 나귀들이 즐겁게 뛰고 불을 뜯을 곳이 될 테니 가슴을 치라. 요새가 버려지고 시끄러운 성이 적막해진다. 지금은 유쾌한 집, 큰 기쁨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을 쳐라. 가슴을 치라. 이 가슴을 치라, 이게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삶에 유쾌하고 기쁨이 많고 열매가 많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 있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큰일 난다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유쾌한 땅, 나중에는 사람과 식물조차 살 수 없는 황폐함이 될 것이다. 영적인 무지가 뭐냐면요, 우리의 태만함이다. 그냥 내가 단지 지금 먹고 살기 아쉬울 게 없고 넉넉하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열정과 영적인 감각이 어때요? 다 사라져버려. 이것이 영적인 태만함입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 육신에 아쉬움이 없죠. 쾌락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무사 안일주의가 주는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풍족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진정한 변화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이 영적인 태만함에서 변화가 되려면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태만함에 빠져 있느냐, 무사한일주의에 빠져 있느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과 태만함은 반드시 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먹고 살만하고 안정이 찾아오고 괜찮고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죄와 우상숭배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요, 그 민족을 파괴하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와요.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뭐냐? 바로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쏟아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회개하는 자. 가슴을 치라. 굵은 배를 두리라. 허리에.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시고 놀고 기뻐 뛸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뭐 할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고 숲이 될 것이다.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광야 같은 땅에 아름다운 밭, 생명이 솟아나는 숲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할 때 진정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황폐했던 내 영혼에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열매가 맺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17절.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계속 말하죠. 정의와 공의가 임할 때 어떻게 돼요?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된다. 이 안전이 뭐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계속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싶어 할 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될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된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그래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그냥 평화와 안전, 그냥 휴식,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평화와 안전, 조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해요.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말했다면 이 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과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진정 승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누리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다. 마지막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도 복되다. 물이 있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무들을 풀어놓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안함이 올 것이다. 세상에 온통 환난과 안 좋은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통치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없는 허망한 삶,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참을 받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평안함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내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쓰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영에 하나님 영적 무감각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허하고 허망한 삶이 아니요 진정 하나님 안에 고결한 삶,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모든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게 해서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허망한 삶, 세상 유혹과 세상 쾌락에 빠져 세상 유행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오니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사치와 방탕함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오늘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풍요로움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욕심의 연약함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진정한 쉼을 겪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열정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허망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순종, 모든 경솔함, 어리석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 나의 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힘이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계획, 악한 생각, 허망한 말, 모든 허탄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로 나가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